11장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 위에서 통치하며 자기의 입김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이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어디에도 그들을 해치는 것이나 다치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듯이 그 땅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온 백성의 구원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있는 곳은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셔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건너 모든 해변의 땅에서 살아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 표시로 삼고 온 땅에 사방으로 흩어진 유다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그때 에브라임의 질투심이 사라질 것이며 유다의 적개심도 끊어질 것이다. 그 둘은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쪽으로는 블레셋의 후방을 공격하고 그들이 함께 동방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을 정복하고 암몬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홍해에 마른 길을 내실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 위로 손을 휘저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강을 나누셔서 7개울로 만드시니 누구나 신을 신고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시리아를 떠나 돌아올 길이 생길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때와 같을 것이다. 12장 그날에 내가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여라.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민족들 가운데 전하여라. 그의 위대하신 이름을 알려라.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그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하신 일을 온 세계에 전하여라.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기쁨으로 외치고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셨다. 13장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관해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빌론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어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용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산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전투 준비를 하게 하신다. 이 군대는 먼 땅 지평선 저 너머에서 온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를 무기로 삼아 온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울어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뜻밖의 재앙을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손은 두려움에 떨고 모든 인간의 마음은 겁에 질릴 것이다. 사람마다 겁에 질려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들이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을 당할 것이며 겁에 질려 얼굴이 붉어진 채 놀라서 서로 쳐다볼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밝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꺾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의 거만을 낮추겠다.
사람을 찾기가 순금을 찾기보다 어려울 것이며 오빌에 좋은 금보다 사람의 수가 더 적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고 그 진노가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쫓기는 사슴처럼 도망칠 것이며 모는 사람이 없는 양떼같이 달아날 것이다. 각자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며 각자 자기 땅으로 도망칠 것이다. 그러나 눈에 띄는 사람마다 모두 창에 찔릴 것이요 붙잡힌 사람마다 칼에 죽을 것이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메어쳐져 갈기갈기 찢겨지고 집에 있는 것은 모두 빼앗기고 아내들은 겁탈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메대 군대를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겠다. 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활로 쏘아 죽이고 갓난아기들을 가엾게 여기지 않고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바빌론이 전에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여서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으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빌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곳에는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하며 다시는 사람이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는 천막을 치지 않으며 목자들도 거기에서는 양을 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들짐승들만 거기에 살며 사람이 살던 집에는 부엉이들이 가득할 것이다. 타조들이 거기에 살고 들염소들이 거기서 뛰놀 것이다. 그 성 안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고 화려했던 궁전 안에서는 늑대들이 지저댈 것이다. 바빌론의 끝이 가까워온다. 이제 바빌론의 때가 다 끝났다. 14장 여호와께서 야곱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셔서 그들을 고향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백성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야곱 백성과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을 고향으로 데려다 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갔으나 이제는 그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힘든 일로 슬퍼하고 고생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쉬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종으로 일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은 바빌로니아 왕을 가리켜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우리를 억누르던 무자비한 왕이 죽어버렸네. 다시는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네. 여호와께서 악한 통치자들의 호를 꺾으시고 압제자들의 권력을 빼앗아 가셨네. 바빌로니아 왕이 노하여 민족들을 쳐부수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치고 나라들에게 화를 내며 몹쓸 짓을 하더니 이제 온 땅이 편히 쉬며 평화를 누리게 되었네.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노래를 시작하네. 바빌로니아 왕의 일로 소나무들도 기뻐하고 레바논의 백향목들도 즐거워하네. 나무들이 말하기를 드디어 바빌로니아 왕이 쓰러졌다.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찍지 못한다 라고 했다네. 내가 온다 하니 지어 죽음의 세계가 너를 맞으려고 들떠있다. 땅 위의 지도자들이었던 죽은 영혼들마저 너를 맞으려고 깨어난다. 민족의 통치자들이었던 죽은 왕들이 보좌에서 일어나 너를 맞이한다. 이 모든 지도자들이 너를 비웃으며 너도 우리처럼 힘을 잃었구나.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라고 말한다. 내 영광이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고 내 비파소리도 함께 떨어진다. 구더기들이 내 밑에 침대처럼 깔리고 지렁이들이 내 몸을 이불처럼 덮는다. 아침의 아들 오 새벽별이여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옛날에는 세계 모든 민족이 내 앞에서 엎드려 절하더니 이제는 내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말았구나. 너는 마음속으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또 내가 신들의 거룩한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라고 하더니 이제 너는 무덤 속으로 죽음의 세계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너를 자세히 살피며 생각에 잠길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온 땅에 두려움을 몰고 왔던 그 사람인가? 나라들을 뒤흔들던 그 사람인가? 세계를 황무지로 바꾸어 놓고 성들을 멸망시키며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인가? 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의 왕들이 전부 영광스럽게 묻혔고 왕마다 모두 제 무덤에 묻혔지만 너는 내 무덤에서 내어 쫓길 것이다. 더러운 오물처럼 너는 내던져지고 말 것이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내 몸을 뒤덮고 사람들이 고정의 밑바닥으로 너를 내던지니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내 나라를 폐허로 만들었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는 악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는 아무도 네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자손을 죽일 준비를 하여라. 그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도 죽여라. 그들이 다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며
다시는 땅 위에 성을 쌓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백성을 치겠다. 바빌론의 이름과 그 남은 자들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자손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바빌론을 고슴도치의 소굴이 되게 하고 무릉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이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한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작정한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멸망시키고 내 산에서 짓밟겠다. 그가 내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으나 내가 그 멍에를 어깨에서 벗겨버리겠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온 땅에 대해 세우신 계획이다. 주께서 손을 들어 모든 민족을 치겠다고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획을 세우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주께서 손을 들어 백성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블레셋아,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마라. 뱀이 더 위험한 새끼를 낳을 수도 있는 법이다. 그 새끼가 일어나 날쌔고 무서운 뱀처럼 너를 물 것이다. 내 백성 가운데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배불리 먹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평안히 누울 것이다. 그러나 내 집안은 내가 굶주려 죽게 하고 살아남은 내 모든 백성도 죽게 할 것이다.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아, 슬피 울어라. 블레셋 전체가 다 없어지게 되었구나. 북쪽에서 먼지 구름이 몰려온다. 전투 준비를 끝낸 군대가 몰려온다. 블레셋의 사신들에게 무엇이라고 전할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굳게 세우셨으니 굶주린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고 전하여라. 15장. 이것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땅 알과 길이 무너지고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울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사람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 모압 거리에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붕 위와 광장에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헤스본과 엘르알레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아하스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용사들마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넋을 잃고 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부르짖는다. 모압 사람들이 소알로 피하고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한다. 그들이 울며 루이스로 가는 산길로 올라가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처참하게 부르짖는다. 니무린 물은 말라버렸고 풀도 시들었고 나무들도 다 죽었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아두었던 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들을 버드나무 골짜기로 가져간다.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온 땅에 퍼져 에글라임과 베엘엘림에까지 들린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에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과 적군을 피한 사람들을 내가 사심을 보내어 죽이겠다. 16장. 너희는 그 땅 왕에게 양을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아르논 강 나루터의 모압 여자들이 마치 둥지에서 떨어진 작은 새들과 같다. 그들이 말한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말해주십시오. 뜨거운 한낮에도 밤처럼 그늘을 드리워 주십시오. 우리가 피할 테니 숨겨주십시오. 우리를 적군 손에 넘기지 마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우리를 당신들 땅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질 것이며 약탈이 그칠 것이고 남을 짓밟던 사람들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때 자비로운 왕좌가 세워질 것이다. 다윗 집안에서 진실한 왕이 나와 그 위에 앉을 것이다. 그는 공평하게 재판하며 정의로운 일만 할 것이다. 모압 백성이 교만하고 매우 거만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교만할 뿐 아니라 화를 잘 낸다. 그러나 그들은 허풍만 칠 뿐이다. 그러므로 모압이 통곡할 것이다. 모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다. 기라레셋에서 먹던 건포도떡을 생각하며 몹시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다. 이제는 헤스본의 과수원들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라 비틀어졌다. 전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들이 야슬까지 닿고 광야까지 이르렀으며 그 싹이 자라나 바다까지 뻗쳤다. 그러므로 내가 야슬을 위하여 애통하며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운다. 에스보나 엘르알레아, 너희를 위한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익은 과일을 따거나 곡식을 거둬들이는 일이 없으므로 다시는 즐거움으로 외치는 소리도 없을 것이다. 비옥한 땅에서도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포도밭에서도 다시는 노랫소리와 기뻐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며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아 즙을 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추수의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수금처럼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통곡한다. 내 속에서부터 기라레셋을 생각하며 슬피 운다. 모압 사람이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지내지만 헛된 수고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들의 신전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여호와께서 모압에 관해 하신 말씀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3년이 못되어 모압이 자랑하던 것들과 그 모든 백성의 무리가 다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 3년은 품꾼이 정해놓고 일하는 횟수와도 같다. 살아남는 자가 별로 없을 것이며 그들조차도 쇠약해질 것이다. 17장. 이것은 다마스커스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다마스커스는 망하여 황폐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아로엘의 성들을 버리고 떠나 양떼의 차지가 되어 그것들이 마음대로 누워도 건드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들이 무너지고 다마스커스의 권세도 힘을 잃을 것이다. 아람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처럼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이 빛을 잃을 것이고 건강하던 사람이 야을 것이다. 야곱은 추수가 끝난 르밤 골짜기의 곡식 들판처럼 버려질 것이다. 또 그들은 열매를 따고 난 올리브 나무처럼 될 것이다.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 그 열매를 떨어뜨릴 때 가장 높은 가지나 무성한 가지 끝에 남게 되는 4-5개의 열매처럼 소수의 사람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눈길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돌릴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아세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며 그들이 지은 제단에 향을 피우지도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굳건한 성들이 텅 비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때 히윗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성들처럼 황폐해질 것이다. 이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좋다는 포도나무들을 심고 심자마자 그것이 자라서 그 이튿날 아침에 꽃이 피었다 하더라도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들은 오히려 너에게 크나큰 슬픔과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보아라, 군사들이 마치 요란하게 철썩대는 파도처럼 함성을 지르며 돌진한다. 그들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더라도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잠잠하게 될 것이다. 언덕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며 폭풍에 흩날리는 티끌 같을 것이다. 밤에 두려워하며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이 오기 전에 적들이 모두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다. 18장.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편 땅 벌레들이 날개를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가득한 땅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곳 사람들이 사신들을 배에 태워 나일강 하류로 보낸다. 너의 날쌘 사신들아,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에게로 가거라. 그 땅이 강들에 의해 나뉘었고 멀리 있는 다른 민족들까지 정복하여 두려움을 주는 나라의 백성에게로 가거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아, 다 보아라. 산 위에 깃발을 올리는 것을 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처럼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뜨거운 더위 속에 내리쬐는 햇볕같이 가을 추수 때에 맺히는 이슬과도 같이 잠잠히 바라볼 것이다. 꽃은 피었으나 아직 추수하기 전 새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칼로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찍어버리듯이 적군에게 이같이 할 것이다. 죽은 너희 군사들은 산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새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때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사람들, 어디에서나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백성, 다른 민족을 정복하는 강한 백성, 그 땅이 강들로 나뉜 나라의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시온 산으로 올 것이다. 19장. 이것은 이집트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집트로 들어가실 것이니 이집트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며 이집트는 모든 용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부추겨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겠다. 형제와 형제가 싸우고 이웃과 이웃이 싸우며 도시와 도시가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게 하겠다. 이집트 사람들이 겁에 질릴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꺾어놓겠다.
그들이 우상과 죽은 사람의 영과 무당과 점쟁이에게 물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잔인한 주인에게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사나운 왕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바닷물이 줄어들 것이며 나일강은 물이 말라 땅이 갈라질 것이다. 운하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며 이집트의 시내는 물이 빠져나가 마를 것이다. 갈대와 골풀도 다 썩어버릴 것이다. 나일 강가에서 자라는 나무도 다 죽고 밭에 심은 것도 다 말라 죽을 것이다. 어부들이 통곡할 것이다. 나일 강에서 낚싯줄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며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낙심할 것이다. 배를 째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모시를 째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을 것이다. 천을 째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모든 품꾼마다 슬픔에 빠질 것이다. 수완의 지도자들은 어리석다. 파라오에게 모사노르스라는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모략을 주었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옛 왕들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집트야, 도대체 네 지혜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만일 그들이 지혜롭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에 대하여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해보라고 하여라. 수완의 지도자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지도자들은 헛된 것에 속았다. 이집트의 지도자들이 그 땅을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셨으므로 그들이 헤매며 이집트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 그들은 마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자와 같았다. 이집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아무도 이집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사람은 겁에 질린 여자처럼 되어 만군의 여호와를 두려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다라는 이름만 듣고도 모두 무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려는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의 5성에서 사람들이 가나안 말, 곧 히브리 말을 하며 만군의 여호와께 충성을 맹세할 것이다. 그 5성 가운데 한 성은 태양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세워지고 이집트 국경에는 여호와를 기리는 기념비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나타내는 표적과 증거가 될 것이다. 그들이 억눌림을 당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보내어 억누르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 제물과 예물을 바치면서 예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을 하고 또 그 서원한 것을 갚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는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이어지는 큰 길이 놓일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가며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삼국동맹을 맺을 것이니 이것이 온 세계에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집트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아시리아야 내가 너를 지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너희 모두 복을 받아라 하실 것이다. 20장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보낸 군대 장관 다르단이 아스돗에 도착한 해의 일입니다. 다르단은 아스돗을 공격하여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걸친 베옷을 벗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사야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다. 이것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보여준 표적이요 징조이다.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쳐서 이긴 후에 젊은이와 늙은이의 옷과 신발을 모두 벗겨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에티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블레셋 바닷가 근처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아라,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우리가 달려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청했던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